어느덧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새해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잘 이루려면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또 갖고 싶은 물건 마음껏 사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모아서 여행도 하고 화려한 옷, 좋은 자동차, 또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들, 즐기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너무 많고 또 그게 자꾸 바뀌고 그런 욕심이 끊이질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벌어도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낭비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해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즐기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 아래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서 애굽에서 익힌, 애굽에서 몸에 밴 아주 악한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란과 불순종, 이게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년 방랑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는 이런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온 지 이제 4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당신이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율법을 이제 두 번째 율법,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 또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상당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년, 희년 이런 규정은 땅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해라. 이게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쉬게 할 수도 없고 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점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회고합니다. 이 여정이 이제 38년 정도 됩니다. 이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냥 무의미하고 힘들기만 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맨 앞으로 가서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주셨다. 그들을 안고 40년 동안 걸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첫 번째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태어나지 않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그 율법을 받을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신 율법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첫 번째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쉐마라고 부르는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이 첫 단어를 따서 이 구절을 전체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라는 구절을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또 집안 곳곳에 심지어는 자기 몸에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이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결심을 다짐을 하며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율법을 따라 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을 말씀은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4절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은 이 신명기의 두 번째 단락,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그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화를 당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 사느냐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중간에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 12장부터 26장까지를 제2의 율법 또는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첫 번째 율법을 기억나게 하고 지키라 라고 당부하신 말씀인데 비해서 12장부터 26장에서는 이전에 주신 율법과는 다른 율법을 새로 주십니다. 네,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오직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인 실로라는 땅에 실로라는 도시에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성막이 있는 실로 또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또 그곳에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곳에서 그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 또는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각각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 예배의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경치가 좋은 곳이나 또는 전망이 좋은 높은 곳에다 산당이라는 이 불법 제사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산당이 난립한 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 이단이 난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그 율법책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예배 질서를 개혁합니다. 그 개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고는 다른 예배 시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시야가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인 26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거듭해서 율법을 따라 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아주 거듭거듭 수십 번 반복해서 하게 합니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장 이하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그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면 우리는 그냥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욕심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